오늘 하나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비둘기가 독수리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양떼가 절대로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그 목적,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득세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적은 그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그 자리나 그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치나 그 자리나 그런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잡거나 물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가지면요,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명예, 물질, 그 다음에 권세입니다.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내가 부여받은 것이 내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 물질, 권세 마귀 겁니다. 마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차지했을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긴 것은 다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다 마귀 시험에서 이겼는데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온갖 고난과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누명을 쓰고 별 고생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당시 그 제국, 최고의 제국인 애굽 이집트에서 재상이 됐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하나야. 이 세상에 있는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말에 달렸다. 네 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말 한마디에 수족을 못 움직인다. 그러나 그 권세는 다 너한테 달렸어.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다 알았어요. 요셉의 권세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이 자리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님들은 나를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다스릴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이 그랬고 인구조사할 때가 그랬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징계를 또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다니엘은. 그때는 뭡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재상 아니었어요? 바벨론 메데 파사의 재상이 최고하는 재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많은 업무량 속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명을 쓰고 사자밥이 되게 생겼는데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큰 권세와 재능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재물과 보여와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는 양식이 달라요.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요 모세 5경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토라, 오직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 그 중에서도 모세 5경 중에서도 창출, 레위, 신안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책이 뭐냐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려고 읽다 보면 레위기는 너무 어려워요. 조금 읽다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민수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골치 아파.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짐승과 또 이 짐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순교하면 안 되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레위기. 사람들이 레위기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최대 내 위기가 오는데, 내 위기가 그것이 위기가 오는데, 내 위기는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 알파벳 가르칠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친 알파벳 알레벳. 그런데 이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렸을 때 그냥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만들죠. 제일 먼저 외우는 성경이 뭐냐니까 레위기라는 레위기.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성경 토라의 기초가 되고 이스라엘 종교의 근본이 되고, 레위기는 실상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근간이 레위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레위기 속에. 그 레위기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워.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가를 100% 먹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그럼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레위기에는 율법, 이스라엘 율법이 613가지 아니에요? 그 중에 40%인 24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를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사실이 그렇고,
이 레위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의 진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각종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두 가지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사법인데요. 제사 중에서 각 제사의 핵심이 뭐냐니까 번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니까 이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제의 핵심인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제사의 핵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기서 예물을 바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번제물을 바치는 건데 번제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이에요. 개인. 이 번제는 개인이 물론 단체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개인이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든지죠. 개인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 번제물은 뭐가 되어야 되니까 가축 중에서. 근데 이 가축 중에서가 어디 가축 중에서인가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을 이 메마라는 히브리 원어가 성경에 보면 메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마라는 것은 뭐냐니까 집에서 기른 짐승이다.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자기 길거리 오다가 사면 안 되고 다 와서 사면 안 되고, 옛날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짐승을 쫓아내고 이 비둘기를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상을 엎어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샀거든. 그때 거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에서 기른 자기가 그런 자기의 짐승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돼. 흠없는 거 와가지고 흠이 있으면은 이거 흠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안 된다.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서 다시 와야 되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그것이. 그렇지만 저 단지파나 저기 갓지파나 이런 사람 요단 건너가고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한 번 지내려면 한 달, 두 달,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막 몇 달씩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부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 짐승을 기를 때도 제사로 바칠 것은 흠없고 이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이 새끼들을 잘 길러가지고 흠없게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와야 돼. 그거를 끌고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끌고 와야 돼. 양이나 소 중에서 그렇지. 만약에 흠없는 수컷으로 들으려면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그러니까 제사는 드릴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딸랑딸랑 그냥 짐승 한 마리 갖고 와서 제사 지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그게 아니다. 흠 없는 거. 흠이 있으면 다시 빠고.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있으면 또 빠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된다. 매마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갖고 와야 된다. 세 번째는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했죠. 흠없는 것을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면 여호와 앞에 3절이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죠. 어디서 드리냐?
회막문에서 드려라. 회막문은 뭐냐니까 이 성막에 문 열고 들어가는 성막문이에요. 회막문. 그 문 열고 들어가서 문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 번제단이죠. 그 사이에서 잡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잡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첫째, 집에서 가져온 거. 집에서 가져온 거. 2절에.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집에서 가져온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4절에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안수를 해야 돼. 안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죠. 안수를 하면 안수를 해야 돼. 이 안수라는 것은요,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내 죄를 다 뭐냐니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안수라는 말은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뭘 전가시키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전가라는 것은요, 죄만 전가돼. 죄를 다 여기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버버리면 그 다음에 전가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니까 흠이 없는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왔지만 제사를 완전히 끝마치면 짐승의 흠 없음이 나한테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 전가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짐승의 흠이 없는 것이 나한테 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흠 없는,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수할 때 그 전가되는 것은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안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안수했죠? 그러면 전가됐죠? 전가가 왔죠? 세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는 게 문제입니다. 잡는 거.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짐승 잡으려고 오면은요, 이 레위기가 기록된 수백 년 후에 뭐가 기록되냐니까,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게 기록됐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 이 짐승을 잡을 때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대. 어떤 칼을 가지고, 어떤 칼을 어떻게 얼마나 갈아가지고, 어디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찔러가지고, 어떻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빼고, 다 기록되어 있대. 다. 레위기는 그게 없거든요. 레위기는 그냥 잡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냥 잡으라고 해서 그냥 잡으면 어떻게 되니까 제사장이 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준 칼을 가지고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세 가지가 있대요. 너 심장을 찔러 죽이든지, 그 다음에 동맥을 잘라 죽이든지, 그 다음에 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 급수를 찔러서 죽이든지 죽여야 돼요. 그래, 라바의 학교에 가면요, 요 세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짐승 잡는 거. 제일 처음에 이 심장을 찔러 죽이는데, 심장을 찔러 죽일 때는 소 같은 거는 너무 멀어가지고 칼 갖고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길다란 쇠꼬챙이를 가지고서 이 심장을 찔르는데, 심장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쇠꼬챙이를 팍 찔르면은 한 번에 안 맞는 거예요, 심장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살뿐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어쩌다 2년에 한 번이나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죄 지었을 때 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7번, 8번, 10번까지 찔러야 겨우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에 맞아가지고. 근데 원래는 심장에 우표 크기만한 조그만 그 장소가 있대요. 그 장소를 그대로 맞으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번제단에 묶어놓고 찔러지만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동맥을 끌릴 때도요, 한 번에 안 죽잖아요. 동맥을 끊을 때도 몇 번을 찔러가지고 절단을 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절단을 시키는 거예요. 모가지. 3분의 2가 잘려나가도 안 죽는데. 놀라운 일은 15분에서 17분에서 25분을 기다려야 죽는데 3분의 2를 잘라내도 안 죽는데. 뼈만 남아도 안 죽는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일단 죽었잖아 지금. 그러니 짐승들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 팍 힘이 생긴대요. 한 15분쯤 지나면 한 20분쯤 되면은 갑자기 이 모가지가 3분의 2가 나간 이 송아지 망아지 양들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팔딱팔딱 뛴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 동안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니까 미간입니다. 미간이 급소하네요. 사람들이 이거 미간 딱 주먹을 한 대 맞으면 그냥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간을 찌르는데 미간을 팍 찔러 한 번에 찔르면 좋은데 이게 찔리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눈을 찌르고 또 이쪽 눈을 찌르고 그냥 완전히 눈 주위가 그냥 박살이 난다. 10번이나 찔러야 죽는다. 그 괴로움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든 짐승이 그런데 양을 죽일 때는요, 양을 심장을 푹 찌르면은 양은요, 흑 하고서 찌른 사람을 한번 딱 쳐다봅니다. 한번 딱 쳐다보고 눈을 내리깔고 몸을 팍 떨면서 죽어간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양을 죽일 때 너무너무 미안하다. 성경에 보면 대속죄에 되면 염소를 잡아라 그랬대. 염소를. 염소는 잡으면요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난대요. 좀 덜 미안하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짐승들이. 제사는요 놀라운 일은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고 했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는다.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당사자가 잡아야 됩니다. 당사자가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당사자가 죽여야 된다.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생스럽겠죠. 그럼 난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교회 갈 수가 없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즉사한다. 즉사. 그건 하나님께서 즉시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제사도 안 드리고 죄만 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다든가 의인의 행적에 들어오면 즉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잘 됐네.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거 잘 됐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 죄 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사하는 송아지가 본인이 되어야 돼요. 본인. 하나님의 진로를 지금 그 양한테 소한테 다 쏟아 부었잖아요. 내 죄를 이 양이 안 가져가면 양한테 지금 하나님의 진로를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진로가 본인한테 다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 뿌린 것이죠. 본인이 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 제단 사방에다 피 뿌리잖아요. 누가 뿌리냐? 그건 대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6절에 보니까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 벗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죽은 어디부터 벗기니까 발부터 벗긴다. 발을 가죽을 딱 칼로 잘라서 벗기면은 발에는 지방층이 걸려 있어가지고 앞쪽 돌기뼈를 탄 다음 거기를 벗기기 시작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벗기려고 발마하고 그러면은 앞다리, 뒷다리, 몸통, 머리까지 벗기면요. 몸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이죠. 머리부터 온몸 피투성이 엉망이 되고 미친놈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여섯 번째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떠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는 통째로 안 받잖아요. 어떻게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마디마다 토막을 내면은 어떻게 되냐? 발가락, 손가락, 그 다음에 등뼈마다 토막을 내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살도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니까 목을 토막을 내요. 목을 토막을 내는데 어떻게 토막을 내냐? 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그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도끼로 찌면 돼요. 도끼로 찍으면은 거기서 피가 튀고 살이 튀고 뼈가 튀고 나중에는 하얀 촉수가 튀어요. 하얀 촉수가. 그야말로 미친놈같이 되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둘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갖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지르는 것은 화제, 번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번제가 끝난 거예요. 화제가 끝난 겁니다. 그 여덟 번째 마지막이 뭐냐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요. 이 힘들게 이 잔인하게 이 악하게 드린 이 번제물이 타니까 조각조각 내가지고 토막을 내서 바치는 그 새까맣게 타는 연기를 보고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 가혹하고 너무 엽기적이지 않을까요? 잔인한 죽음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왜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요 오만방자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도소 보내가지고 사형시키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능지처참을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악인의 기쁨도 나는 즐거워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짐승이 이렇게 악하게 죽는데 왜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도살과 제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도살과 제사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도살할 때는 짐승을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죠. 그리고 피를 안 나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할 때 그냥 피를 나게 해서 죽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안수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화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향기롭다는 것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죄가 하나님 앞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고 이 심장이 찔리고 목이 잘리고 동맥이 잘리고 잔인하게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뭐가 중요하니까 이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그 심장과 이 목과 미관이 찔려가면서 잔인하게 괴롭게 죽어가서 완전히 새카맣게 불타는 거. 죄가 완전히 불타는 거. 잔인하게 죽어서. 하나님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완전히 이 번제단에서 타버렸기 때문에요. 정가할 때, 안수할 때, 죄를 정가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짐승의 흠없음이 나한테 오잖아요. 하나님의 흠없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정가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정가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은. 에베소에서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사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지내버렸어요. 나의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사하는 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수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주의 의로움과 축복과 사랑과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